예,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를 하지, 하나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 수근수근 거려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근수근 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오래된 지금 은퇴하신 이름만 대면 아는 교계의 큰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 2, 30년 전에 설교하신,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설교하신 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도 스타 목사님이나 하도 근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거기가 교회를 개척한 지 개척도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척하거든요. 교회 하다가 나가가지고 다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는데 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은 30년을 목회를 해도 1000명은 고사하고 100명도 안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만 딱 열면 그냥 한 1000명이 모여. 근데 그 교회 1000명 중에서 장로님이 34명이 왔다. 권사님 집사람들은 말할 것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죠. 예수 진짜 믿던 사람들.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로님 34명이 원래 다니던 교회라는 거 왜 거기 가나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요지는 뭐였냐면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2년 동안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면 여기저기서 모일 때 사람들 자기 얘기가 너무 많아.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인 몇 명 안 돼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예 2년 동안을 주일날 딱 한 번만 모였대. 일부러.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장로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하고 어떤 알아고 거기에 생각했지 진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져요. 시끄러지면 뭐예요? 진짜 해야 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많고 다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분산이 돼버리는 엉뚱한 데 힘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요, 교회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자,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뭐래요?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들도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수근수근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끄신데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수는 여기 내게 올 수 없다잖아요. 내게 올 수 없다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여기 말씀 문장 그대로 하면 어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은 거기로 이끄신 자에게는 무슨 복을 받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이 의미가 뭔지는 제가 3일반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예수님도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처음 입어봤던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을 입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은 뭐예요? 답이 나왔죠. 그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설교 초입에 두 가지 질문됐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분들한테 두 가지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까?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적어도 두 가지 이 질문을 가져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이 말씀은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제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기적도 경험했다는 다 나중에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쉬운 말씀도 아니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는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11장 2절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굴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뒤에도 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진짜 봤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못 봤어. 근데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 적이 없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했었죠.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뭐라고요?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 다음에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한 사람 예수는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이거 재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바로 이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이끄신다. 요한은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이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8절로 말하면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다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실제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라고요. 실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아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로 이끈 자들은 결코 주님이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 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안에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내쫓아버린 겁니다. 참 오늘 처음 저에게 방문하시는 분이 오늘 계시지만 좀 어려운 처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설교일지 모르겠는데 전 지금 성경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성경에 있는 건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같이 읽게 다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예수란 말이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다른 복.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골하신 벳세다에 가장 많은 능력, 오늘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능력도요 그냥 행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어떤 믿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다른 말은 뭐냐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주님이 우리 거기를 이끄십니다. 어느 과정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거 머리에 딱 바꿔야 해요. 가슴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늘에서, 잘하는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히브리서 9장 28절 표현을 말하면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거기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하는 과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한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을 거기로 이끌기 위해서요. 거기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여기에 딱 멈춰 있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이끄시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끝나면서 그 후반부에 여러분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 하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우리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 그 복음이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도 관심 없고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다른 예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성경에 자세히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이제 뒤에 보면 성경에 정확히 그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미리 정한 게 있는데 뭘 정했냐? 미리 정한 걸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예정. 넌 지옥 가, 너 천국 가. 그거 정해놓은 걸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다고요. 미리 정해놨다. 미리 정한 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난 좀 무식해가지고. 예정. 근데 예정 뭘 예정해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정은 애정인데 언제 애정이요? 창세전 애정, 창세전. 여러분 요거는 딱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어떻게 할 것이래요? 하셨다고 그래요? 예?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제가 감리교라, 그래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놨어요. 성화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고. 근데 성화를,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할래요. 성화하고 영화를, 그래서 성화하고 영화라는 게 있는데, 영화를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죽어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결국 우리를 하늘에서 나려온 산떡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이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이끄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게. 그것도 이따 뒤에 성경의 말씀 정확히 제가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게 뭔지. 네 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영화롭게 된 상태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받아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원의 시작된 상태거든요. 영화롭게 된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 제설교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몽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 보겠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이끄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대?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택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미리 정한 거예요. 지금 예정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놨던 예정, 이중적, 넌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미리 정해놨다. 이거는 물론 그런 면이 꼭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봐야. 열면 이게 결과로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게 그 교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많은 편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그냥 무조건 당신은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봐야 하는 거라고 돼. 열매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미리 아셨댔잖아요. 그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게 그 얘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아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왔죠.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왔지만, 우리 영혼은, 이 혼은 어떤 혼이에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예정된 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기로. 아멘이세요? 창세 전에.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지 않는데 그 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품은 거면 우리 영혼을, 아직 하나님 아들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저의 영, 저의 혼, 여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냥 여러분 다 혼들이 창세전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했다고.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이게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죠. 부르시죠. 마태복음 22장 1절 3절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이 부르는 내용들이 부르는 내용. 하늘에 대한 산떡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와보세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부르는데 그냥 안 와. 하나님이 그냥 안 오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도요. 쓴맛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 나가서 장사해야 돼. 나가서 지금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 아직 살만한 사람, 인생으로 살만한 사람들은 안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인생의 쓴맛이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끼리 인도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라. 우리를 부르는 거라. 웬만하면 근데 진짜 지은 사람은 쓴맛 안 보고 오는 게 낫죠. 그죠? 아멘에? 응. 저는 인생의 쓴맛을 안 보고 왔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 중 한 분은 인생의 쓴맛을 봤지만 사실은 제가 예수 믿은 건 그것 때문에 믿은 건 아니었거든. 꼭 인생의 쓴맛을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쓴맛 보고도 안 와. 잠깐 쓴맛 날 때만 조금 하나 차가다가 이제 좀 단맛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관두어야 돼. 다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고린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끄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내가 이럴 줄은 몰랐네고 고통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참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해가지고 지옥을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저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저 형제들만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서울대학교 있는 거 서울대가 있는 걸 아는 거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물론 알아야죠. 서울대가 있는 거 모르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알아야죠. 천국과 지옥 있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로 갈 필요 없어.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 살아가도 안 들어. 회개하지 않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안다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서울대가 있는 거 안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아니 서울대는 회개해 가는 게 아니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처음엔 교회에 부르지만 전도가 뭡니까? 제가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의 일타 강사 중에 일타 강사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네. 힘들어요.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전도의 미련은 하나님 뭘로 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정성우 집사님 신방 갔다가 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 뭐 얘기했더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의미가 뭔지 알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말할 때 의미가 뭐냐면 교회 데꼬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하나의 과정이지. 전도는 뭐예요?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도를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구원의 도를 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도를 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고 이끌림 받고 거기 아멘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듣고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른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복음 이전에 첫 작이 뭐예요? 인생의 일단 쓴맛을 보게 해서 이제 교회로. 그 인생의 쓴맛을 본다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절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요. 저희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었으니까 교회는 아니 기도원으로 같이 무당 찾아가려고 했었다니까요. 어머님이 오렴당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들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부른 코스니까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자칫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이 혹시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고 암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제 기간에는 예수님 말씀. 그렇다고 아버지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만 아버지를 봤다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부르시는데 이걸 하나님 뭘로 부른댔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미에 어떻게 끝나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지. 아이고 힘들어 예수님. 난 떡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런 말씀 달라고 했어요. 아니 밥 달라고 했지. 아니 건강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했냐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복음을 듣고서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던 애정하셨던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죽어서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도 제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베드로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짙게 있으면 내가, 여러분 저희 교회 왜 와요? 왜 오셔? 예배드려 왜 와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나 오늘 진짜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그래도 가야지 너는. 진짜 가기 싫다고. 그래도 가야지. 너는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지금 내가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뭐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 장로님이라, 권사님이라, 집사님이라. 뭐 때문에 교회 오는, 뭐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 소리를.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하나님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약속이.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걸 믿는 자들은 거기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 10절에 분명 말했죠. 예수님이 외웠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하시고, 첫째 것 육신의 생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고, 아니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 안 먹여도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는 그걸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둘째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거기로 가려면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한 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기로 이끈단 말이죠. 이후에 로마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 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굉장히 지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례 후에, 이 할례 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같은 이끌어서 죽은 우리 옛사람의 장사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리. 다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나타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체험한 성령 체험이라는 것들,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 밖에서 역사예요. 밖에서.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증거가 안 돼. 그거 가지고는 확실한 증거가 못 돼. 단지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싸움꾼처럼 이 복음을 그렇게 외쳤던 거라고요.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이 복음을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아니 안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 쓰고 싸움꾼이야 싸움꾼.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대충 해요 대충. 사도 바울한테 그랬을 거니까 대충 하라고 대충. 응?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언제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한 자만 다른 이곳 죽은 자가 더 살리시게 가요. 다른 이가 누굽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신 그리스도끼리 인다는 데서 그분은 누구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거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영을 그리스도끼리 이끄셔서 거기서 그 피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그 사랑의 아들 안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는 피가 거기 있다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야 죄 사함. 이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를 그대로 사서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쓴 겁니다. 거기에 피가 있다고. 영원한 속량.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피가 어디 있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된 그 다음에 영원한 속량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으로 한 생명. 아까 말했죠. 자기가 맏아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맏아들 노릇하려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 노릇하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에게 예정했다고요? 예수님이 맏아들 하려고. 맏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물론 그 열매는 좀 다르겠죠. 어떤 것은 뭐 열매는 좀 차이는 있겠죠. 사과도 막 탐스럽게 이렇게 생겼고 뭐 요만한 요만하던 열매가 돼야 돼. 뭐라고요? 그 열매만 가요. 그 열매만.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22절에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영광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부모님보다 다른 그 육신의 본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나는 자만 씨가 여김을 받을 걸 알고 이삭을 죽는데 내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걸 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어도 안 돼요. 혹시 죽을지라도 이삭이 다시 태어날 거거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찾았다 그렇게 말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 가운데 정말 언제 가끔씩 저도 볼 때 우리 속에도 여전히 가끔씩 막 옛날 때 태어나면 막 나도 신경질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 막.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더 좋은 거를 진짜 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존심 상해야 될 것을 이제 자존심 상하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할 일이야.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존심 상하는 게 수치야. 이게 옛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절에 그래서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한 근에 난지라 형제라. 예수님과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되는 고기가 하나님 그걸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되는 건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 옛사람을 장사해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들의 열매가 있어요. 그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하겠어요. 제가 밴드에다도 요약해놓고 인기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자는요 교제권이 바뀝니다. 조정이 돼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길 가다가 교회 다닌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은 이제 누가 더 반가워? 누가 더 반가워야 돼?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처음 모르고 다 교회 다닌다 다 기뻐했던 이상한 사람도 많더라고. 이상한 사람 말고 진짜 이 생명한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교제권이 조정이 돼. 교제권.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 참 오늘 이 부분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쨌든 예배 잘 나오세요. 잘 나오시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 연합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년 반주자 어디 갔대?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나 보다. 312절